좀 더워요. 2016년 8월 2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졸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졸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곧 제사장, 왕, 선지자지요. 그것을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은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육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 그 죄사함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자들이고 왕은요 다윗이 육적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였던 자들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셨던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은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제사장이고 누가 우리의 왕이시며 누가 우리의 참 선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또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율법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짐승의 모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라 하실 때는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신 제사장이죠. 또한 거룩함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피와 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게 하셔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로 세우시는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22절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몸을 정결한 물로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마음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을 덧입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자가 참 마음으로 나오는 자예요.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는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봐야죠. 물론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제사장과 함께 나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왕이시죠. 특별히 전쟁에 능한 시온의 왕으로 그 백성인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제요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왕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왕이지요. 곧 이제 우리가 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장으로 긍휼을 위하여 나오는 우리를 이제요 그 왕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의 복, 곧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그 왕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그 왕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그렇죠?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셔서 늘 그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이기는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늘 상을 얻는 자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하늘에 쌓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지자죠.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하여 이 성령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성령 시대 마지막을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인자의 오심을 보여주시죠. 먼저는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첫째 부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세 번째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힘보자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십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힘보자 심판의 때에 이루실 일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힘보자 심판을 통해 이루실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결국이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그 힘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서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종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때 가서 표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때는 그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그 한날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 인자가 오시니까 그 날만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후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세우시냐 하면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봐야겠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든 나무들, 과실의 나무들은 어디서부터 자랍니까?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지를 뻗쳐 있습니까? 땅을 향하여 가지를 뻗쳐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를 일으키사 신랑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신랑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랑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럼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네?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네? 지금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19절에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어떤 베드로입니까? 네? 어떤 베드로입니까? 반석인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뭘 세우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반석,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주께서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거는 헬라어 문법 중에 특별한 문법인데요,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푸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어디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면서 이 땅에 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 매는 자로, 푸는 자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루시는 일,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 곧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인자의 오심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 옷 입히는 것이고, 병든 자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돌아보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주께서 말하잖아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럼 누가 주의 형제입니까? 누가 주의 형제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시죠. 그럼 주의 형제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들에게 뭘 주시죠?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들을 어떤 자로 살리는 양식입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리시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양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양식은 무엇이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 양식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목마른 자에게도, 육신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줘야지요. 그러나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요? 주의 형제잖아요. 내 형제에게 하는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형제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은 항상 두 개로 나누잖아요. 양식과 음료잖아요. 식물과 음료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곧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광야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을 주시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었고, 그들에게 이제 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물세례. 그것이 그들의 식물과 음료지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만나와 반석에서 물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반석의 양식을, 반석에서 나는 물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곧 반석,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물을 먹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광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연단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물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처럼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시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그칩니까? 광야에서 먹는 양식은 그쳐요. 어디서부터 나는 양식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미가서 4장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위에 있는 사라와 같이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곧 저와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음료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병든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의 백성들에게 곧 시온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곧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 나라의 왕된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면 음료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정결한 물이죠. 이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는 물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 세례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가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에 세례들이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함께 물 세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 세례고 성령 세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죠.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이제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못 받게 하심으로 이제 무엇을 따라만 살게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죠.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그 신랑 예수가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음료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죠. 곧 성령의 충만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 너희를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불시험,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젖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면 떡을 주시고 더 자라는 자에게는 단단한 곡식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양식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받아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죠.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이 줘야 되는 것, 목마른 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국과 같은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물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 받고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는 것이고 그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요 뭘 줘야 됩니까? 오병이어를 도와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시온의 왕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칠병이어로 먹여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 궁극적으로는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어서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묵도 시간에 봤던 것처럼 디도서 1장 2절에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양식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 5병과 7병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5병과 7병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5병으로밖에 안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들이 아니라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요, 누구를 맡겼습니까? 주의 양들을 맡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 베드로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실 때 주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죽게 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새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졌으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갖지 못했으면요 목자에게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게 자기가 자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양의 문이신 주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자의 살이죠. 자기들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나그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라 말할 때는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를 말씀하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그네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죠. 우리가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를 잘 영접한 자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찾아봅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그네를 영접한 자 중에 한 명인 그 아브라함을 보여주시죠. 13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말하죠. 창세기 18장을 가서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에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있다가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럼 지금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 조금을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발을 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쾌하게 하는 떡을 주는 것이죠. 그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이죠. 근데 창세기 18장에서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에게, 물론 천사지만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발을 씻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쾌활한 떡을 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주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뭐를 입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반대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발을 씻는 거죠. 발을. 또한 그들에게 쾌활케 하는 떡을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러 가는데, 그게 표적인데, 주님만 하십니까? 제자들도 합니까? 제자들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처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십니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까? 권능을 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권능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5장에 나오잖아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양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으러 가야 됩니까? 양의 목자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만 찾아가야 됩니까? 오늘 제자로 세우심 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 줄 알고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아브라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발을 씻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잖아요. 왜 발을 씻습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주님만 발을 씻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으라, 형제의 발을 씻으라 말합니까? 형제의 발을 씻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형제의 발을 씻는, 왜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잖아요. 죄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발을 씻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근데도 우리가 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로 삽니까?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삶으로 우리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 생활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한 자들로 씻으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미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그럼 뭐 우리가 양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또한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쾌활케 하는 떡을 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 쾌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거 많이 있다고 쾌활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쾌활케 하는 양식이죠. 그게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우리도 나그네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그네를 영접하게 하시는 우편에 있는 자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들에게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요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벗었을 때에 옷을 폈다. 그럼 처음부터 벗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형제잖아요. 그럼 주님의 형제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입니까? 옷을 입은 자잖아요. 근데 벗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보이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입히옵니까?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럼 성령 세례 받았다를 다른 의미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을 입히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뭡니까? 그럼 능력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난 자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을 입는 자입니까? 유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1장 3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나게. 거기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난의 안옷된이 아니라 안하겐 나오잖아요. 거듭난 자로 살렸어요. 곧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렸잖아요. 그럼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잖아요. 그럼 주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주께서 보실 때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부자 청년을 온전케 하시죠. 어떻게 온전하게 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무슨 성령 축복 대생에 받았다고 무슨 병 고침 받고 뭐 부자 되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또한 사사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5장 30절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바락의 찬송인데 그 시스라 대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이 대답하는 말인데 29절에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시스라와 함께한 자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무엇을 노력하는 자입니까? 채색옷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보라 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입은 자로 살아갑니까? 채색옷이잖아요. 근데 시스라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채색옷을 빼앗는 것이. 채색옷이라 쓴 단어가 우리말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달라요. 체바, 여기 사사기에서는 체바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옷을 빼앗기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락이잖아요. 그럼 드보라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종려나무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종려나무의 삶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뭘 어떻게 재판합니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율법.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으로 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악대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돌이켜 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선을 행한 자는 살리고 악을 행한 자는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인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그 악대로 벌받아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잖아요. 또한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옷인데, 특별히 자라난 자에게 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3장) 26절 27절이죠.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주셔서 이제 우리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십니까? 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옷 입혀 주시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옷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지으신 옷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 채색 옷인데 히브리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냐 하면 다윗의 딸인 다말이 입어요. 왕자와 공주에게 입히시는 옷이죠. 근데 창세기 37장에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을 사랑하여 지어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 옷이에요. 채색. 그럼 왕자가 자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색 옷 입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두 꿈이잖아요.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의 해석은 요셉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합니까? 형제들이 해요. 요셉이 꿈을 말하면 형제들이 그걸 해석해요. 그래서 그 12 곡식단의 꿈을 형제들에게 말해주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말하잖아요. 왕이 되겠느냐. 또한 그 해와 달과 별의 꿈은 누가 해석해 줍니까? 아버지 야곱이 해석하잖아요. 그럼 채색 옷을 입은 자, 요셉과 같은 그 채색 옷을 입은 자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형들로 하여금 곡식단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밭은 이 세상이죠. 그럼 씨를 밭된 세상에 심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곡식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라요. 첫 번째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이잖아요. 결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결실이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결실한다고 했는데 결실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밀의 씨를 뿌리고 보리의 씨를 뿌려서 무슨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게 우리의 결실이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잖아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럼 두 번째 비유의 씨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 천국의 아들들이 씨예요. 밭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천국의 아들들을 이 밭된 세상에 심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단이잖아요. 곡식단.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럼 무슨 세례 주십니까?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는 것이죠. 그럼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도 뭘 갖고 계십니까? 키를 갖고 계시잖아요. 키를 어떻게 합니까? 알곡 아닌 건 다 날려보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날 동안에 저 자식 뭐 해 먹고 살지? 예? 그게 걱정이 되니까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뭘 걱정하세요?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신에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날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육신에 먹을 게 있으면 좋게해야죠. 뭘 더 육신의 것 때문에 욕심냅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그 욕심이잖아요. 육신에 그거 뭐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세웠는데 자꾸 뺏긴단 말이죠. 예? 드보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예? 기드온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파종하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빼앗겨요.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주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오병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빼앗긴 자로. 그럼 우편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혀 주셨는데 벗은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혀 줘야 되는 것이죠. 입혀 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럼 분명히 그냥 육신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죠? 주께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낚을 때에는 낚시로 낚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씩 낚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낚는데 미끼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거룩함을 입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에게 누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주는 거룩한 것이에요. 자라난 자에게는 거룩한 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합니까? 진리도 거룩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복음도 거룩한 거,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함을, 복음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진리는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가 분명히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신약에 쓰시는 주의 종들은 어부가 많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넷째 날 바다까지에는 바다에 생물이 안 사니까. 다섯째 날이 돼야 이제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사람 많은 어부로 세우시죠. 왜 세웁니까? 계시록 20장에 11절 이하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사람 많은 어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나눠주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21장에서는요 고기 잡으러 가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주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 거기서는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신 자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주시라. 어떤 주십니까? 어떤 줍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그 평강을 주시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벗었잖아요. 벗고 있다가 뭐 합니까?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었습니까? 두르고 뛰어듭니까? 입은 자가 돼야 되는데 두르고 뛰어들어요. 두르고 뛰어드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되잖아요. 입은 자가 되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벗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조반이잖아요. 조반.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에서 153마리를 잡으시고 그걸 숯불에 구워서 떡과 생선을 주시죠. 숯불에 구운 생선.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그래서 떡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떡이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잖아요. 근데 표적이 여러 개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것도 표적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귀신만 쫓아내십니까? 병도 고치십니까? 오병을 나누는 것도 표적입니까? 그것도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아가서는요, 오병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떡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다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뭘 봅니까? 성전에 보좌가 앉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신은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저로 단에 있는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에 지져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와 악이 사해졌다. 그래서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 뭐 하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할 때 이제 이사야가 뭐 합니까?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그럼 이사야는 뭐하러 갑니까? 여호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쓰셔야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벗고 있어요. 그에게요, 구운 생선을 통해서 그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눈이 있어요. 누가 주님의 형제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형제라고 할 때는 아무나 내 형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고 나그네 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그네도 살아가다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기업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빼앗겨요. 왜 빼앗깁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 대적이 강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사사들이 다스린 날 동안에 그 땅의 평안을, 안식을,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태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땅을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열매의 소산지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를 위하면 애굽 땅이 훨씬 농사짓기 쉽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농사를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래서 배불리 먹은 그들이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땅이에요. 신약에서도 성령 세례 왜 주십니까?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을 창고에 쌓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요 알곡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수종들었던 자들이죠. 먼저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뭘 못 봅니까? 내가 죽게는 했는데 누구에게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보지 못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지 못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는 눈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의 형제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형제잖아요. 남편 왜 줬습니까? 육신의 관계 속에서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자녀를 왜 줬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로 키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그럼 아직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아닙니까?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에게 뭘 줘야 됩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을 주었어요. 이제 그들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양식으로 나눠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때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예요.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 가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사람에게 하듯 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면 여러분이 상전된 자들, 오늘날은 회사잖아요.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유업의 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 유업의 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왜 줬습니까? 자녀 왜 줬습니까?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랑하면 뭐가 있습니까? 열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남편 왜 주셨습니까? 열매 맺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 육신적인 사랑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자녀 왜 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육신의 자녀로 키우면 여러분이 누가 육신의 자녀 잘 키웠다고 누가 상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소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항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오늘도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상을 얻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나만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자녀가, 저 형제가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잘 봐야죠. 그냥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니죠. 늘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잠깐 밭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잘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자리까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지극히 작은 차와 지극히 작은 일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려서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11조 감사 주일원금을 드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늘의 은혜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한 시험에 떨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티끌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티끌과 같고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우편에 있는 의인들의 삶입니다. 월요일날 교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못 돼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9시마다 다시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죠. 15장 나가다 말았는데 될 때까지, 추석 전까지, 전전주까지 될 때까지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저녁 9시니까 마치신 뒤에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21일 날 중국에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이 영생의 말씀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이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요절은 계시록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 달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